우리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해 전에 수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두 딸과 한 아들이 삽니다. 아들이 막내입니다. 아버지, 엄마는 아들이기 때문에 오기야 금이야 남달리 훌륭한 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열심히 많은 것들을 투자하면서 아들을 키우게 됩니다. 아들이 23살 때가 됐죠. 그런데 이 아들이 수천만 원의 유흥비로 탕진을 해버립니다. 부모님은 안타까웠죠. 기대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라는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책망도 가하죠. 그런데 이 아들 어느 날 밤에 복면을 쓰고 집안에 들어왔죠. 거실에서 자고 있는 아버지를 찔렀습니다. 비명을 질렀죠. 엄마가 튀어나왔습니다. 그 어머님을 수차례 찔렀습니다. 누이들이 튀어나왔죠. 누이들도 찔렀습니다. 현장에서 어머님은 세상 떠나고 아버지가 응급실로 병원에 옮겨갈 때 차 안에서 말했죠. 두 딸에게, 얘들아, 절대 동생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리고는 차 안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죠. 아빠, 엄마 두 누이의 생명보험을 들었다는 걸. 결국은 이 아들은 재판에서 무기형을 받게 됩니다. 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이 망나니 같은 이 아들을 위하여 경찰에 결코 동생이라고 말하지 마라. 무슨 뜻일까요? 이런 못된 아들이지만은 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은 부모의 아들, 딸이라는 말이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부모의 사랑을 덧입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자녀됨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말씀해 줍니다.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다르게는 가나안 정복의 역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홍해 건넙니다. 광야 40년 동안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 하나하나를 정복해 가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와 같이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과정의 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이 기본이라는 나라가 주변의 다른 나라의 연합을 통하여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런 공격을 받고 있을 때 기본은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하고 여호수아는 이 기본을 위하여 싸워주고 하나님이 친히 이 기본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본은 어떠한 나라, 어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셨고
여호수아는 생명 걸고 그들을 위해서 전투를 벌이는 일일까 하는 말이죠. 여러분, 기브온은 바로 그 땅의 원주민입니다. 그 땅에는 7 족속이 살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부수 족속,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등등 7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너와 내 후손을 이곳으로 인도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에게, 모세에게 누누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돼서 400년 동안 이집트에 살고 있던 그들을 끌어냅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될 때 입성하는 가나안 땅,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오니 웰컴, 프랭카드 또는 여러 가지 환영, 여러 가지 쪽지를 들고 나가서 어서 오십시오. 우리는 당신들을 기다렸습니다. 라고 했던가? 그건 아니죠. 이미 우리가 터전을 잡고 살고 있는 이곳에 그들이 온다고? 우리는 그들과 싸워야 해. 라고 해서 우리가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그들이 다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대적하기로 전열을 가다듬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이 기브온이 이런 연합된 그들의 사람들과 변신을 합니다.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는 사신을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보냅니다. 보낼 때 그 사신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해진 옷, 곰팡이 난 떡, 그리고 신발,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행색을 꾸밉니다. 뭐요? 기만했다는 말이죠. 뭐요? 자기들 함께 연합했던 그들에게는 배신했다 이 말이죠. 바로 이런 기만적 기술에 여호수아는 속죠. 그리고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게 된 거죠. 바로 이런 평화조약을 맺고 그들이 떠나가고 난 이후 얼마 안 돼서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달려온 거죠. 그리고 말하죠. 우리가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배신하고 당신 편에 갔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이 공격해 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던 거죠. 바로 이 요청을 받고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을 위하여 싸우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이 기브온은 연합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싸우며 자기네 땅을 보호하고 지켜주겠다고 했던 이런 상황에서 변신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출애굽시켰는지,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했는지, 동시에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던 두 왕을 어떻게 무찔렀는지 이런 소식을 다 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죠. 그리고 난 이후 뭐하다? 우리가 상천하지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도 섬겨야겠다 라고 여호수아 편에 들어섰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소식을 들어요.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복이에요. 그 들음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반응과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라는 것은 그 이후에 그 인생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색바랜 이런 유머 알죠? 호랑이가 몇 날을 먹을 것 없이 굶주렸던 것. 어슬렁어슬렁 배고픈 배 채우기 위하여 사냥을 나갔는데 토끼를 봤잖아요. 확 낚아챘죠. 그랬더니 이 토끼가 눈을 호랑이를 째려보면서 하는 말, 이건 놔 임마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 말에 호랑이가 놀라서 토끼를 놨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런 실수는 다시 하지 않으리라 결심을 하고 다음날 나갔는데 그 토끼 만난 거예요. 확 잡았죠. 근데 이번에 이 토끼 하는 말, 나야 임마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놨다는 거잖아요. 다음날 이런 실수는 하지 않으리라 어서능 나갔는데 다른 토끼 만난 거예요. 그래서 확 잡았죠. 그랬더니 이 토끼 째리면서 하는 말, 소문 다 났어 임마 그러더라는 거잖아요. 예. 소문 다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왔는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소문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에 대하여 어떠했느냐라는 거예요. 그 소문에 대하여 어떠했느냐. 우리가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연합 군대를 만들었어요. 그리하여 대항하기로 합니다. 그 소문에 대하여 기브온은 어떠했느냐. 그들을 배신하고 여호수아에게 와서 뭐하다. 바로 그들 편에 서겠다고 조약을 맺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편에 들어온 이 기브온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울 터인즉 기브온을 위하여 싸우라고 얘기하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해와 달을 정지시키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도록 만들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동시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박을 내려서 그 연합한 대적들을 우박덩이에 맞아 죽도록 만들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까? 잘 보세요. 이 기브온은 누구라고요? 가나안의 원주민이에요. 그 가나안 원주민에 대하여 신명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한 게 있어요. 너희가 적과 꼬리어는 가나안에 가거든 그곳에 살고 숨쉬고 있는 모든 이들을 죽여라. 왜냐? 나를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을 섬멸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동시에 무엇이냐고요? 그들은 기만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잖아요. 사기쳤잖아요. 그러므로 응징한 벌을 받아야 마땅한 기본이 아닙니까? 그것만인가요?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이런 상황에 대하여 기도하고 묻지 아니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기본에 대하여 하나님이 도움은 안 되죠. 이런 기본에 대하여 응당응보를 해야죠. 그리고 자기의 손이 아니라 자기의 연합했던 그들을 배신하고 왔으니 그들이 기본을 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어떠하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배교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하여 뭘 말해줍니까? 우리가 수없이 보고 듣는 것, 그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결정, 어떤 행동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좌우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여호수아에 보면 유독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듣다라는 말이에요. 듣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리고 함락시키고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가나안 원주민들 그리고 모든 왕들이 들었더라. 여호수아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출애굽시킨 사건과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인도하신 일,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왕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그들이 들었다. 듣고 난 이후 똑같이 들었는데 기브온은 이런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이스라엘 편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동시에
여호수아 2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난 이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2명의 정탐꾼, 2명의 간첩을 보내게 됩니다. 누구네요? 여리고 성 위에 술집하고 있는 라합의 집에 들어가죠. 라합은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누굴요? 간첩이라는 걸. 112, 113에 신고해야 되죠. 그런데 라합은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는 소문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요단 동편 저기에서 하나님께서 두 왕을 물리쳤다는 거 우리 소문 다 들었습니다. 그 소문 듣고 난 이후 우리들은 간담이 녹았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천하지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 없다라는 걸 알고 나도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을 선대하기 때문에 이 성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를 선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두 간첩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선대했으니 우리도 당신을 선대하겠다. 그 대신에 당신이 할 일이 있다. 붉은 줄을 당신의 집에 내려놓으면 우리가 이 성을 공격하게 될 때 붉은 줄을 보고 당신 집안에 있는 모든 가족을 살려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소문을 듣고 라합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죠. 그리하여 여리고성 무너져 내릴 때 온 가족이 구원받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봅니다. 듣습니다. 그건 축복이에요. 문제는 보고 들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 우리의 결정이에요. 그것이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결정된다는 걸 본문은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은 사도행전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 성령의 행하게 하심 따라 행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은혜 받고 난 베드로가 모여있는 군종을 향하여 설교합니다. 설교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습니다. 하지만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었던 당시 사람들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했어요. 그때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해요. 이 말을 들었던 그들이 우리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경은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똑같은 설교가 나옵니다. 그때 강사가 스데반 집사였죠. 모여있는 군종들을 향하여 내용이 똑같아요. 구약의 수많은 역사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낸다고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를 환영하지 않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들었던 당시 사람들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린 것은 베드로 설교에 마음에 찔린 것과 똑같아요. 하지만 반응은 달라요. 여러분, 스데반 설교를 듣고 반응이 어땠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를 갈그늘 이 갈았다고 했어요. 이 가는 것으로 끝인가요?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입니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설교를 들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극과 극이었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보느냐, 어떤 걸 듣느냐, 이에 따른 반응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반응, 우리의 결정, 우리의 선택에 의하여 이후 우리의 인생 결정됩니다. 홍콩의 세계적인 가부가 있어요. 이 가성이라는 분이죠. 청쿵 그룹의 회장님이세요. 어마어마한 세계 인류에 가는 동양의 가부입니다. 근데 이분을 위해서 30년 동안을 운전기사했던 분이 계세요.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할 때가 돼서 이 회장님이 자기의 수족이 된 기사에게 수십억의 돈을 줘요. 그동안 고생했네. 이거 가지면 평생 아이들과 함께 괜찮게 살 거야. 그랬더니 이 기사가요, 뜻밖에도 회장님 사양하겠습니다. 아니, 이 엄청난 돈을 사양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회장이 물어봐요. 아니, 무슨 다른 생각이 있나? 이 돈이 적은가? 아니에요, 회장님. 엄청난 돈이죠. 제가 그런 돈을 어디에서 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그동안 30년 동안 회장님 모시고 다니면서 회장님에게 입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회장님 모시고 다닐 때 전화하는 거 제가 다 들었어요. 회장님이 만나는 손님들, 회장님이 말씀할 때 그거 제가 다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알았죠. 회장님 투자는 주식 저도 샀거든요. 회장님 땅 사는 거 저도 샀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어마어마한 크게 돈이 됐습니다. 저도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어떤 생각의 인사이트가 있잖아요. 똥파리 따라가면 똥통이에요. 볼을 따라가면 꽃이에요. 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이야기나 수많은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어디에 따라갑니까? 어디에 선택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수많은 것들을 들려지고 있을 때에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기본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요소에게 온 거예요. 그러나 다른 이들 하나님께로 온 기본 공격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본을 위하여, 자기에게 온 기본을 위하여 요수아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나가서 싸우라.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우박을 내려요. 우박만 내린 게 아니라 해와 달까지 중지시키면서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하도록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께로 온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동일하게 일하고 동일하게 역사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 편에 왔을 때 성경을 보면 어떤가요? 과거를 묻지 않는 하나님이다 하는 걸 얘기해요. 그 땅에 살면서 우상 섬기는 기본이었습니다.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결별한 인생을 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접고 하나님께로 왔더니 내가 지난날 이 땅에 살면서 나를 대적하고 우상을 섬겼다 할지라도 묻지 않아. 그리고 널 위해서 일해.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선하고 언제나 착하고 언제나 긍정적이고 언제나 믿음적이고 사람들에게 모범적 삶만을 사는 건가요? 우리에게 봄 그리고 겨울이 있다는 말은 인생도 똑같다는 말이 아닌가요? 밤낮이 있다는 것, 해를 바라보면 그림자가 있다는 것, 선과 악이 있다는 것, 노봄과 낮은이 있다는 것, 긍정과 부정이 있다는 것. 우리의 인생살이에 누구나 다 그런 출렁거림 속에서 살아간다, 이 말 아닌가요? 믿는 우리에게도 어두움의 그림자가 있고 지우고 싶은 흔적들이 우리에겐 많죠. 기본이 가난에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결별된 인생을 살아갔던 그 삶의 과거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과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말해준다고요? 과거 묻지 않는 하나님이야.
이걸 말해주잖아요. 서강대학의 최진서 교수님이 여러 좋은 책들을 내셨는데 이분의 책을 읽어보면 한국이 현재에서 선도국, 선진국으로 진입을 하려면 과거가 아닌 가보지 아니한 미래를 가야 한다는 얘기를 참 강조를 합니다. 이분이 교수였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얘기해요. 한국의 교육의 내용이 다 뭐냐? 과거 구글이나 내부에 있는 걸 답찾아 쓰는 거를 시험 문제 다 낸다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있는 거. 구글이나 내부한테 시험 문제 다 물어보면 답해준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만든 거, 선진국에서 이미 했던 거, 그거 갖다가 우리는 써먹는다는 거예요. 전화기 그렇게 만들죠. 자동차 그렇게 만들죠. 전자제품 그와 같이 만들죠. 한 번도 우리가 아무도 가보지 아니한, 아무도 만들 보르지 아니한 그걸 만든 거 뭐냐는 거예요. 이분 얘기, 훈민정음 외에 난 아직 못 봤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느냐? 가보지 아니한 미래를 가야 한다, 그거를 얘기해요. 아세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다는 거.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분명히 말하잖아.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난날 어찌하든 어떤 흔적을 남겼든 주께로 돌아와 나 주 안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레이저 지우개로 과거에 있는 걸 모든 걸 빡빡 다 지워줘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해요. 나 과거는 다 잊어버렸어, 기억하지 않아. 그리고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주께로 이와 같이 돌아와서 주의 자녀된 주의 백성에게 대하여 설령 허물이 있고 설령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를 위하여 일하시고 그와 동행해 주시고 그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 찬송가를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서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참 그 찬송 좋아해요. 더욱이 4절 가사 참 은혜가 돼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시니. 여러분,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 동행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 누가 대적하면 주님이 오셔서 대신 싸워주신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보호해 주신다.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다. 이 믿음을 분명히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룻기를 보세요. 여러분, 이 루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말하잖아요. 너희들 친정으로 다 가라. 오르바는 친정으로 갔어요. 룻에게 말하죠. 너희 동서처럼 너도 가거라. 룻이 얘기합니다. 어머니, 어머님을 떠나 나를 친정으로 가라 하지 마소서.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친정에서 몰렉이나 친정에서 우상을 섬겼던 이 룻이 시집을 와서 시댁에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러므로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편으로 왔잖아요. 여러분, 시댁의 나라 유다 베들레헴에 왔을 때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구구라는 신세가 됩니다.
구걸 방법이 무엇인가요? 수수하고 떨어진 이삭 죽게 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룻이 이삭 죽기를 할 때에 많은 집안에 긴간에 박간에 정간에 수많은 밭들이 있잖아요. 그가 발걸음을 남의 땅으로 이삭 죽게 하여 가는데 누구네요? 보아스네 밭으로 우연히 갔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보아스가 누구냐고요? 유력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인품, 경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잖아요. 자기가 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꾼들이 밭에서 일합니다. 그날따라 밭에 오고 싶은 거예요. 왔더니 누구요? 룻이 이삭 죽게 하는 거죠.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사랑의 불꽃이 튀죠. 그리고 가정을 이루죠. 그래요, 오벳을 낳죠. 오벳은 이새를 낳죠. 이새는 다윗을 낳죠. 다윗이 누굽니까? 메시아의 조상으로서의 임금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 룻이 들어가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어째서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가겠다고 에 대하여 그의 인생길을 이끌어주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들어요. 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결정과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 이후의 인생은 좌우됩니다. 하천풍이라는 일본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분은 고아예요. 낳고 보니 어머니가 술집에서 기생일을 하다가 어떤 남자와 잠자리를 했는데 덜컥 임신을 하고 낳은 게 하천풍은입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잘 몰라요. 네, 나중에 알게 된 것이 당시 전염병이 심할 때 아버지가 그 전염병으로 세상 떠나고 어머님도 뒤어서 세상 떠납니다. 고아로 힘들게 돌봄이 없는 어려운 가운데 지내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친구들이 기생의 아들, 기생의 아들 돌을 던지고 무시하고 그를 힘들게 만들죠. 어렸을 때 폐결핵 3기가 돼서 각혈을 해요. 돌보는 이 없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이제 겨울이 지나 봄이 시작되는 그런 찬바람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때 양지 바른 곳에 햇살을 받으며 달달 떨면서 자신의 인생 눈물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북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소리가 들려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말에 귀가 번쩍 열려요. 왜? 자기는 기생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된다니 따라가서 보니 구세군의 전도대예요. 물어봤습니다. 나 같은 사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나요? 되고 말고. 그래야 이 말에 성경은 이렇게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된 하천풍은 이 어린이에 대하여 어떻게 할까요? 당시 미국 선교사님이 이 고아를 돌보기 시작해요. 먹을 거 줍니다. 그리고 옷을 줍니다. 폐결핵이 고침받았어요. 신학교 보내주었어요. 미국 유학을 가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리고 다시 일본으로 와서 일본의 영향력 있는 훌륭한 목사님이 됐어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사선을 넘어 하늘의 미랄 등등 유수한 책들을 이분이 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이와 같이 선택,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사람들을 붙여서 이렇게 일하고 있구나.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 VIP 주께를 통하여 교회와 이런저런 말을 들었던 여러분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주께로 돌아서서 주님과 함께 살겠다는 마음을 갖는다면 주님 편으로 온 그들을 주님 책임져 줍니다. 주님이 태양을 멈추게 해서라도, 그리고 달을 멈추게 해서라도 그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대적들을 물리쳐주시고
하나님 편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들에게 또 다른 것을 들려주도록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